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부지런함, 열심,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열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이 또 가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였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그가 비유하기를 독 속의 개, 끼 있죠. 이 독 속의 이 개, 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끼는 찢기발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독 속에 있어도 혼자 힘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끼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이어놓으면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면 뒤에 있는 놈이 야 이놈아 니만 빠져나올 거냐 그래 끄집어 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올라가면 또 끄집어 당기고 이래가지고 이 독 속에 있는 끼들은 혼자 힘으로는 얼마든지 찌개발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 당겨서 다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를 못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망했던 이유가 바로 분열 때문 아닙니까? 분열. 지금 한국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런 어려운 위기 때는 정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힘을 모으지 않고 이 분열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정말 각자를 놓아놓으면 보석 같은 분들인데 이 보석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야 그래야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분열하는 이 조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주목받는 거, 남이 내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시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너보다 앞장서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욕심들이 이 나라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고난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 고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입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어떤 반응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능히 이겨내갈 수 있어도 못 이겨나갑니다. 이 조선시대에 우리가 사색당파라고 그러죠. 이 사색당파가 생긴 거 보면 원래는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동대문 쪽, 서대문 쪽. 이 동인의 이 강원파인 이 남인 그리고 북인 쪽으로 또 서인 쪽은 이 경기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노론소론으로 그래서 네 개의 당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인 쪽은 주로 태계 이양 쪽이고 서인 쪽은 율곡 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색 네 개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보면 같은 당 안에도 보면 그죠? 강성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또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참 위기에 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가져봅니다. 미국 객처 시대에는 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를 벨 수 있대요. 그죠? 큰 나무도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도끼나 톱을 통해서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베었던 이 통나무를 옮기는 거는 혼자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못 하잖아요. 큰 나무도 그죠? 도끼를 찍어 가지고 틈을 내고 비스듬하게 베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나무를 벨 수 있어요. 근데 굴리는 거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 굴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개척 시대 때는 이 통나무를 굴리기라는 연합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찍으면
한 네 사람 정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원하는 위치로 나무를 굴러주는 연합의 힘을 통해서 그들은 집도 짓고 그들은 교회도 짓고 그들은 공동체의 집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여러분 자기가 혼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 또 영업해주는 사람, 또 함께 협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그죠?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 개발해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영업도 해주고 판로도 개척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목사 혼자 아무리 날고 기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 컨트롤하며 관리하며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며 잘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이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방송실에서나 주위에서 잘 화면을 비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협력을 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각 기관에도 총회를 했잖아요. 회장 혼자 아무리 시간나도 밑에 흔들어 보면 그 아무 힘이 없습니다. 또 자기 혼자 회장 혼자 지가 잘한다고 막 혼자 이래 보십시오. 누가 도와주나? 그럼 네 혼자 해봐라 뭐. 네 잘나면 네 혼자 해봐라 뭐. 이래 보고 열중쳐다면 혼자 뛰다가 혼자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 분열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열된 사람은 한 사람보다 못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요? 연합하는 두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연합하는 두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연합하는 그 수고, 그냥 수고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수고함으로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은 상을, 좋은 상급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머릿속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에게 가진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가 연합의 힘을 아는 거, 연합의 힘을 목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각 주일학교의 부장들도 각 전도회의 임원들도 찬양대의 지도자들은 이 연합의 힘을 알아야 돼요. 혼자 자기 힘으로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분열하는 두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연합하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리고 그 수고는 연합하는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연합하는 수고를 통해서 좋은 상을 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본문에 나온 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으켜주는 수고입니다. 인생은요,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안 넘어질 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다 넘어질 때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일으켜주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화는 재앙화자죠. 재앙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뭐요?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물질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마침 그때의 시대나 상황이나 형편이 안 맞아서 넘어질 때 있어요. 요사이 AI가
얼마나 지금 나라가 이 탄핵 위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죽인다 하거든요. 그러니 계란값은 올라가고 닭값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오리 고기 장사들, 닭 장사님 하는 분들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하고 싶어도 갑자기 생각지 않는 여름에 철새들이 날라오니까 하필 중국이 철새는 왜 날라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상황이 그래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특별히 주택엔 이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금리 올려보십시오.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있고, 대통령도 이렇게 자신이 이런 탄핵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새누리당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2배 이상 높대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대의 상황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시대 상황 때문에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넘어질 때 일으켜줄 동무가 있다면, 근데 홀로 있어 넘어졌을 때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2명이나 3사람이 내가 넘어질 때 그 동물을 붙어 일으켜주면 화가 아니라 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떤 목회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사무원이 없다 보니 주보 만드는 것부터 해서 재정 청구하는 것부터 해서 교육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양 목사님부터 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알다시피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없어요. 아침에 문을 열고 닫는 거 다 교육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육자의 사례가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힘들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붙들어 일으켜줘야, 그죠? 이게 일어날 수 있지. 자꾸만 좀 부족하고 못하고 틀렸다고 자꾸만 그거 끄집어 잡고 트집을 잡고 그거 비판하면요, 여러분 일을 갑작스럽게 서툰 일들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죠?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만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그죠? 일을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넘어질 때가 올 때는 서로 간의 소통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상황들을 함께 형편과 처지를 솔직하게 넣어놓을 필요가, 자꾸만 우리는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마치 약함에도 약하지 않는 것처럼, 힘들면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그런 척은 다 내놓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내놓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가야 인간에게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 날아갈 때 보면 V자형으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요,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앞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이 날아오는 양력의 힘을 통해서 약 30%의 힘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앞에서 날개를 저으면 그 날개 힘을 받아가 접고 또 접고 하면
열의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뭐요? 3의 힘만 쏟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멀리 날아갈 때는 반드시 V자형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혹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날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막 선두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이 기러기는 힘이 들겠죠. 그러면 힘이 들면 뒤에서 있는 기러기들이 끼역 하는데 거기 힘내라 이런 뜻이래요. 막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이 기러기가 뒤로 빠진대요. 그럼 또 뒤에 있는 이 기러기 또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기러기는 힘이 들지만은 그 힘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 치고 나가는 것을 한다면 뒤에는요 힘을 불어넣고, 그래서 앞에가 빠지면 뒤로 빠지고 또 나가고, 이런 걸 통해서 먼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외울 수 있습니까? 하면 제 아파요. 자, 시작. 똑똑하십니다. 예. 참 꼭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멀리 갈 때는 함께 가야 됩니다. 왜요? 먼 거리를 가다 보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답답해요. 그럴 때 뭐요? 둘이가 함께, 그죠? 이야기도 하고, 힘들면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래 가야 뭐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재밌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그럼 멀리 못 가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질 때가 꼭 옵니다. 나는 안 넘어진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나간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인생에 넘어질 때가 오면 여러분, 넘어진 사람 보시고 내가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밟고 가지 말고, 제발 밟고 가지 말고, 그 사람 쳐다보지만 말고 내가 가서 좀 일으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수고가 있는 우리 동막교회가 될 때에 그런 전도회가 되고, 그런 주일학교가 되고, 그런 찬양대가 돼야 여러분 그것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어요. 2016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로 대구 제2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것을 모이냐면 서문시장 불난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제구 제2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문시장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런 일로 우리 힘을 좀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일으켜 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함께 눕는 수건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여러분, 인생에 추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추위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늘 따뜻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정말 막 떨리고 춥고 배고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존 이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꼭 껴안고 있으면요, 그죠? 서로 온도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꼭 같이 껴안다 보면 추운 방도 견디내지만 한 사람이 내가 36.5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추위가 올 때 있단 말이에요. 참 외로움에 떨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외로움에 떨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와요, 두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체온들을 나눠주면, 그죠? 추위에서 떠는 그런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불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추운 날 불 붙이면 아무리 잘 타는 나무도 큰 나무를 여면
하나 가지고는 끝까지 안 탑니다. 끝까지 안 타요. 중간에 타다가 뭐요? 끄집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불을 붙여주다 보면 다 탑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불을 붙이면 다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그 선다싱 이야기 알죠? 1919년에 선다싱이 7월 초부터 10번째 티벳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10번째. 9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에 그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하루에 약 10km 정도를 걸으면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한 48군데 정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티벳은 9월만 되어도 땅이 얼고 눈이 많이 내려요. 그가 랑게트라는 지역을 넘어갈 때에 그때 막 눈이 많이 쌓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랑게트 지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는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얼어가 죽어가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숨은 남아 있어요. 아직 숨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이 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얻고 함께 랑게트 지역을 넘어가자. 그럴 때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이 얻고 가다 보면 우리 힘이 다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 나는 결코 그러지 못하겠다. 길 옆에 약 10m쯤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그 사람을 안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어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붙어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지 혼자 살겠다고 산을 넘어갔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안고 업고 하다 보니까 뭐요? 36.5도의 온도와 서로 막 땀을 내다 보니까 지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다싱이 그 전기에 보면 그때 번쩍 자기에게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내 혼자라만 누가 말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고 잃을 거지만 그러나 내가 잃겠다 희생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추울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면 인생에 지금 참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외로워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또 배고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인간관계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주위를 보시고 좀 가셔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좀 껴안아주기도 하시고 나는 인생의 추위가 안 올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러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이야기 자체를 들어주기보다는 그걸 자꾸만 평가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네가 목회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평가를 딱 눈에 느낌이 올 때 그때부터 저도 입을 닫았거든요. 아, 사람한테 기대어서는 결국에는 이런 위로를 못 받는구나. 어쩌면 그게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멜렸던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면 저는 옛날 생각이 나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추위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꼭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이 좀 찬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게 대백에서 앞에 상설 무대에서 찬양할 때는 그때는 장갑을 좀 손이 떠시더니만 누가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손 따시네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여러분 인생에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울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껴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뭉치는 수고예요. 함께 뭉치는 수.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생에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인생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싸우면 피할 수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 싸우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도우면 능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마귀와의 싸움도 자기와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내 혼자는 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뭉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저도 금요일이라는 기도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또 새벽에 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화요일 날에도,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가 상수 무대에 모이실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안고 싶지만 안 안고 그 앞에 있어서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 보고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기 위해서 한 분도 자리에 안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앉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사람 격려하는 것이 목사가 참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혼자 노래 부르면 망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 함께 불러주면 얼마나 흥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앞에 찬양할 때 좀 크게 불러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이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찬양을 참 은혜롭게 부르는 분들, 잘 부르는 거하고 은혜롭게 부르는 다릅니다. 잘 부르는 거하고 은혜롭게 부르는 달라요. 탁탁 뭐 박자 맞춰 부르는 거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주신 은혜,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게 다르거든요. 박자는 좀 틀리고 안 맞아도 내 속에 주시는 이 곡을 제가 고르거든요. 그 곡을 그때 그냥 고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막 기쁨을 부르는데 함께 옆에 불러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막 힘이 생겨요. 세 겹줄은 옛날에 3겹줄이 했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줄, 두 줄은 끊어질 수 있어. 세 줄 되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성냥개비 3개요. 이 나무젓가락 3개 한번 끊어보이소. 손가락 여가 끊기 힘듭니다. 하나는 쉽게 하죠. 2개, 3개, 4개, 5개, 6개 모아보십시오. 그거 부러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뭉치고 함께 힘을 뭉치고 함께 뜻을 뭉쳐 나가면 우리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이 독일 공군기하고 영국 공군기가 싸우면 독일 공군기가 늘 이겼대요. 승리할 확률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던 비결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편대전략이에요. 편대전략.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행기가 한 대 한 대끼리 싸웠대요. 한 대 한 대끼리 싸웠는데 이 독일이 들고 나왔던 전략이 뭐냐면 편대전략. 편대. 몇 개의 비행기가 함께 공격을 하고 함께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대 전략을 깨달았던 사람이 이 독일의 이 공군의 이 장교였는데 성경을 읽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하여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독일 장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내주었으니까, 여호와가 망하게 하시니까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독일 장군 읽을 때 이렇게 돼요.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이가 만을 도망하게 한다. 그게 내어 쫓는 거죠. 그죠? 내어 쫓는 것을 고상하게 다른 말로 도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가 1000명을 쫓는다면 어째 둘이면 몇 명을 쫓아내야 돼요? 2000명을 쫓아내는데 왜 만민이냐는 거예요. 참 성경 읽다가 별시럽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이 구절 읽으면서 왜 하나가 1000을 쫓아내면 둘이 2000을 쫓아내지 않겠느냐, 2000을 도망가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만이라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직접 해봤는데 하나를 가지고 이게 총을 따다다다다다다 비행기에 쏘면 비행기가 맞출 수 있는 이 원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것이 2.5m래요. 제 말 이해됩니까? 요서부터 막 요쯤 된다요. 요쯤 안에 들어가는 총을 쏴야 비행기를 맞출 수 있는데, 비행기 두 대가 힘을 합치면,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비행기 안에 들어오는 이 반경이 그럼 몇 미터 돼야 돼요? 5m 돼야 되죠. 지금 뭔가 뭐 좀 소화기 들어가니까 지금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자, 비행기 한다가 내가 따다다다 이렇게 기관총으로 쏘아가지고 추락하려면 반경이 어때요? 2.5m 안에 들어와야 비행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두 대가 따다다다다 따발총을 쏘면, 기관총을 쏘면, 그러면 직경이 얼마 안에 있는 걸 맞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5m 되고,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250m가 되는 거예요. 몇 배요? 50배. 50배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편대 전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고 뭐요? 독일 군들이 그때부터 편대 전략, 두 대가 합쳐서 세 대가 합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영국기가 이게 독일군과 붙으면 숫자는 비슷한데 결국에는 더 독일군 비행기보다도 영국군 이 비행기 공격이 더 많이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공군소장이었던 슈날드라는 사람이 일본군과 이 공군전에서 그때 그때 옛날은 버마래, 지금은 뭐요? 미얀마와 그리고 이 중국 전쟁에 싸울 때에 미국 전투기는 16대가 추락됐는데 일본기는 217대가 추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서로가 뭐요? 싸울 때도 뭐요? 합쳐서 힘을 싸우면 이 두 명이서 두 명을 싸우는 거하고 하나가 둘을 싸우면 이것이 힘이 뭐요? 하나가 1000을 들면 둘이가 2000이 아니고요, 만도 될 수 있고 2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한 마리가 끌 때하고 두 마리 끌 때면 한 마리가 만약에 10을 끈다, 그럼 두 마리면 20을 끈데 20이 아니고 40, 50을 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나 찬양대나 우리 주일학교든지 한번 힘을 맞춰봐요. 그러면 훨씬 더 큰, 숫자보다 더 큰 힘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거북이 있죠. 바다 거북이가 한꺼번에 알을 500개 정도 낳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바닷가에 해보면 이 바다 거북이는 알을 놓을 때 여기 좀 놓고 여기 좀 놓고 안 한답니다. 한꺼번에 막 500개 낳습니다. 최고 많이 넣으면 500개입니다. 최고 많이 넣으면. 근데 한 군데는 묻는데요. 요도 조금 낳고 저도 조금 낳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알을 깰 때가 되잖아요. 깰 때 되면 이 바다 거북이가 맨 위에는 흙을 이렇게 헤쳐내고 옆에는 뭐요?
옆에는 옆에 흙을 얹혀내고 맨 밑에는 무너진 흙을 밟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북이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적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꺼번에 뭐요? 확 나오니까 죽어봤자 몇 마리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원래 지 혼자만 살게 되면 그럴 건데, 위에는 흙을 젖히고 옆에는 뭐요? 흙을 젖히고 내려오면 밟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나올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뭐가 그렇다. 그래 나오니까 우 나오니까 먹어봤자 뭐요? 몇 마리 빨리 못 먹지. 그럼 바다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알 한 마리 한 마리씩 놓으면 사랑률이 2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나오면 사랑률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밖에 없어도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추울 때가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해봤자요 멀리 못 갑니다. 빨리 가려면 뭐요?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헬런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 하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성과는 적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